계속해서 십계명 강해 설교 1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는 진리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실천입니다. 고백과 실천은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서로 돕습니다. 진리로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순종으로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없고, 또한 순종이 따르지 않는 고백은 무가치할 뿐이기 때문이죠. 안식일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매우 약해졌기 때문에 경건한 삶도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허한 고백이 늘어나면서 경건도 그에 비례하여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의 바른 가르침은 진리의 고백이 이처럼 널리 무시되고 또 그 실천이 멸시를 당하는 때에는 특히 더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이루는 데에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이 안식의 날을 엄숙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경건의 근간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날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귀한 은혜가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주간을 보내는 동안 세상 일에 바쁘게 얽매여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은혜로운 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은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일에 우리는 완전히 침식당하고 말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식일의 원어적 의미를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짚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일을 말하는 사파트는 동사 사파트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멈추다, 그치다, 일을 중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하던 일을 멈추고 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어떠한 일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멈추고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보면 안식일이라는 말에는 안식, 즉 쉼의 개념이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히브리 본문을 보면은 쉼의 개념보다는 마침의 의미가 더 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완성이라는 의미가 이 마침, 특히 안식일에 중요한 그 의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본문 안식 개념이 최초로 등장하는 바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완성과 마침의 개념이 얼마나 상호적으로 깊게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저렇게 안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저런 쉼의 개념인 안식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말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역한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천지와 만물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완성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멈추셨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가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로부터 그날에 멈추셨기 때문이다. 자, 완성이라는 이 동사와 멈추셨다는 동사가 계속해서 두 번씩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멈추신 이유, 하나님이 하셨던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멈추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에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유,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심에 대한 바로 그 감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안식일의 개념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 노동을 쉬는 것을 말하는 데에 그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하나님은 창조 사역이 완성된 이후에도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음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그 일을 멈추시면 이 세상은 큰 혼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형이죠. 공처럼 생긴 이 지구에서 떨어지지 않고 딱 땅에 붙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완성하신 창조를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복은 대부분 생명과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생명이 충만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은 이 생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죽음을 몰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이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 않으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명기 본문에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며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가장 예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서 쉼없이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많아짐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더 많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 애굽의 대적과 동맹을 맺고 자신들을 대적하여 싸워서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숫자가 많아져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들의 나라를 전복시키는 것, 자기의 왕위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중요한 노동력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또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들이 부릴 수 있는 노예의 숫자가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생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곧 노동력이 증가하겠지만은 그 이상으로 자기들이 다스릴 수 있는,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자기들의 힘을 더 벗어나서 이스라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땅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바로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많은 노동력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그 생산을, 그 물질을, 그 재물을 잃게 될까봐 그는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된 노동은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었습니다. 특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로 만들어지는 것은 벽돌이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업무가 바로 건축에 사용되는 바로 그 벽돌을 만드는 것입니다. 애굽을 보면은 가장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그 피라미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에 쌓여진 그 벽돌 하나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는 바로 자신의 재물을 늘리는 그 방법으로 아주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재물을 쌓아둘, 그 곡물들을 쌓아둘 바로 나라의 창고, 국고였습니다. 그 국고를 만들기 위해서도 벽돌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같은 방법을 알려준 이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7년 대풍년이 있을 당시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국고에 식량을 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7년 대흉년이 들었을 때 바로 그 양식을, 그 식량을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 인하여서 바로는 큰 재물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과 가까운 곳에 바로의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탐욕, 국고성을 더 크게 만들고 더 여러 개 만들고 거기에 생산되어지는 식량들을 쌓아둠으로 인하여서 바로 자기를 위하여서, 바로 자신을 위하여서 쌓아둔 바로 그 국고를 통하여서 자기의 부를 계속해서 늘려가고자 하는 탐욕, 탐심의 마음이 바로 바로에게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바로의 탐욕은 출애굽기 5장에서 그의 말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우리를 광야로 사흘째쯤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바로의 답변은 쉬지 말고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의 생산 일정은 끝없이 일만 이어지고 있죠. 자신의 부를 위해서는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생산 감독자의 모습이 바로의 모습입니다. 가는데 사흘, 제사 드리는데 하루, 또 돌아오는데 사흘, 총 7일,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저렇게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려면은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한데 일주일 동안 그 노동이 쉬게 된다는 것을 바로는 너무나 끔찍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땅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힘이 세지니까 이제 이러한 요구를 하는구나, 이 땅을 떠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노동력이 더 많아졌으니까 백성의 수가 늘어났으니까 더 많은 일을 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이런 요구를 나에게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했던 재료 중에 하나인 집을 그들에게 공급하였지만 이제 그 재료조차 공급하지 않으면서 만들어야 될, 생산해야 될 벽돌의 그 수요는 줄지 않게 하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 그들이 게으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라는 그 요구는 바로는 그들의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들은 일주일 동안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완전히 자신의 땅을, 애굽 땅을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는 거짓말이라고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로 죄로 인한 이 안식이 깨어진 세상, 이 세상은 바로의 이 같은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보십시오.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휴일에 자신들은 이곳저곳으로 놀러 다니며 보내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나 가게의 직원들은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크리스천 중에도 주일날 직원들에게 가게 문을 열어 장사를 하게 한 후 본인은, 자신과 그의 가족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며 자신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주일 성수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신명기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가축까지 쉬게 했을까요? 가축은 스스로 일을 할 수 없죠. 그럴 만한 지능이 되지 못합니다. 즉 가축을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남종과 여종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켜 일을 쉬지만은 남종이나 여종이 통하여서 또 자신들의 가축들은 끊임없이 일을 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남종이나 여종도 똑같이 안식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유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에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매어 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은 누가 완성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미 그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완성의 개념이듯이 이제 구원을 완성하신 부활의 날을 새로운 안식일의 주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주일이 아닌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세의 언약의 표징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면 이 새 언약의 표징은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원의 백성임을, 아버지의 자녀임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이 거룩한 표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이 말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제정하신 주된 이유가 바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참된 교제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나와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 날이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또한 봉사함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능력 있는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단순히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이 자리를 그냥 시간을 때우고 돌아가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읽고 찬양 읽고, 아니면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단순히 그것을 시청하면서 자신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진정으로 외식하는 자와 다르게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경청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로 그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합니다. 날마다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듯이 주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엿새도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며 말씀 듣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 간 서로 교제하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서로 봉사하며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여 나머지 날 동안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직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그것이 데칼로고의 4번째 말씀인 안식일 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큰 가르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바로 이 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경건하는데, 또한 경건을 훈련하는데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고, 또 그 경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조광목교회 가족 식구들이 되었으면